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 창조의 첫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혼돈이요, 그것은 곧 공허요, 그것은 곧 흑암이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 황폐였고 공허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오직 어둠, 흑암으로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혼돈과 허무와 방황입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극도로 혼란합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허무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와 같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천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5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보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첫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창조는 빛으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 말씀이 있으니 곧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 즉시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그다음에 흑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혼돈합니까? 공허합니까?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까? 그것은 빛의 역사가 있자마자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순간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자마자 창조의 새벽이 열리기 시작했다. 또 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새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은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날이다. 우리 일상은 아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그 역사심 있을 때 우리의 새벽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 해 뜨는 그 하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고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환입니다. 변환의 분기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 있고 거짓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해 빠진 사람들은 거짓의 빛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첫 번째 대지 참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그 빛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은 태초에 붙어 있었다. 그 빛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만물 지으신 창조이며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빛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됩니다. 이 빛은 옛 창조를 위한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곧 새 창조를 위한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말이죠. 물질을 비추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 그분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영은 물론이고 마음도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새 창조에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구절에서 보면 빛의 이 특성에 대해서 참빛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그 깊이를 좀 같이 알기로 원합니다. 빛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오르라는 그 의미는 말이죠. 맑고 그다음에 밝다. 혼합물이 없고 불순물이 없다. 그리고 순수하고 아주 투명하다. 여러분 빛에 어떤 그림자가 있으면 그 빛의 그 성능을 그리고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것이. 제가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후라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라시 그 옛날에 그 이 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말 흑점이 생겨요. 그래서 분명 필라멘트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어두워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 그 보고 랜턴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브러시 같은 것은 정말 밝고 그리고 멀리 가고 멀리 있는 그 사물까지도 이같이 비춰서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지금의 이 랜턴이나 그 당시에 있던 그 아주 흑점이 있는 랜턴이나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정말로 빛의 직분은 이같이 아무 흑점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빛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빛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 빛은 막지도 못합니다. 투명하지도 못합니다. 혼합물이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춰봤자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짜의 빛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하고 맑고 그리고 밝은 그 빛은 말이죠. 감추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사물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무력하게 하고 뭐예요? 단절됐다. 그 다음에 혼돈됐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임하기만 하면은 이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또 어떤 빛입니까? 따뜻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하고 온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호가 되어주시는 것이. 이 빛은 또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막아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다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대라 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것을 거부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러면 어둠에 있다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 바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 되시고 등대 되시는 예수님 곧 말씀 앞에 빛의 말씀 앞에 빛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맑고 밝고 순수하고 투명한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 혼돈됐던 것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순삭할 것입니다. 순삭.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특이한 것, 정말 귀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이. 태양은 일반적인 빛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곧 빛 대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만 비춘다는 것이 특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말이죠. 우리가 그늘에 있다든지 이같이 실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리고 있다면 그 빛이 나에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빛이에요. 그러나 이같이 각 사람의 비치는 예수님의 빛, 그 빛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 있든지 숨어 있지 않든지 관계가 없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때문에 비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할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는 빛이다. 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재미있고 그리고 특별한 표현인지 몰라요.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니.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특별하게 비추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빛을 반드시 비춤을 받고 나는 비춤을 받고 있다. 라고 이같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이같이 그리스도의 그 빛, 창조되지 아니한 빛, 햇빛, 달빛, 별빛은 다 창조된 빛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예뿐만 아니라 마음에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돈된 마음, 공허한 마음, 그리고 허무한 마음, 방황하는 그 마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그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밝기 비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같이 구원받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할 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인해서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식이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개별적인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이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같이 나를 살리시는 특별한 빛, 나에게만 비춰주시는 이 놀라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맑고 밝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따뜻한 참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빛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참 빛이 나와 함께한다, 나의 속에 비추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못 알고 있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 빛 가운데 혹여나 속임을 받고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입니다. 참빛인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은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런데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요 거짓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안에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냥 허황되게 허무하게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 그 주님은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삶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다. 여기서 보면 알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여기서 그 알다는 것은 느끼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지도
감지하지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와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영이 이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은 유일하게 우리의 속사람 영입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알다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어떤 책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노스코 알다, 이것은 영으로 이제 느끼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이다. 세상을 그분은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빛으로 세상에 이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곧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느끼지도 감지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많죠.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까지도 통달하신 그 영이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감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본질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엉터리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피폐되고 인격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깨달아요. 내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인격화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한 상태에서 말씀의 빛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의 하나님이 임하시자마자 이것들이 사라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 흑암이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빛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자마자 그 즉시적으로 그것들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열린 눈으로 보시기를. 그 빛이 곧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참빛 되신 그분, 지금까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알므로 느끼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파괴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 자와 똑같다. 그게 어디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모 버리고 재산 챙겨서 허랑방탕한 자식과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집 나간 이와 같은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빛으로 돌이키고 그 빛이 비춤을 받음으로 감춘 것이 떠나가고 단절됐고 혼돈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빛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마비됐던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파괴됐던 인격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말하는 그런 우리 예왕교회 그리고 예왕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영접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영접했다는 것이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계속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절. 인간은 예수님을 절대 영접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질은 거절입니다. 거절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이 거절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정면으로 거절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계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임재하셨지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거절뿐입니다. 집주인을 모르는 새든 사람의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땅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셔서 사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분을 말이죠.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죽이기까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집을 거처로 삼으시고 살으셔야 되는데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폐악한 짓을 혹시 행하지 아니했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절입니다. 거절감입니다. 배신입니다. 우리들은 말이죠. 누가 무슨 말하면 거절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 안 돼. 거절합니다. 아멘, 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곧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의 본질이 거절일 뿐만 아니라 그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반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만 당했을까요? 아니.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건 딸이니까. 이건 뭐니까. 제가 분별까지 해가면서 거절합니다.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는다고.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낳았다. 얼마나 그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그 딸 사랑합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에게, 그리고 애인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처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말이죠. 거절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IQ가 되게 높아요. 한 200, 300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말한 그것, 행동했던 것, 그 모습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잖아요. 그때는 IQ가 완전히 떨어져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그걸 기억 못해요. 그리고 발뺌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발뺌을 한 적이 없습니까? 어쩔 때는 IQ가 아주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250억 개의 모든 뇌세포가 총동원돼가지고 그걸 압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거절을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뇌세포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 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거절했다는 반증이에요. 나는 거절당해서, 나는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경험한 대로 살아요. 이건 부인 못합니다. 경험한 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반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에 그것을 요약해서 뿌리를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그 끝에는 거절과 배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곧 뭐냐면 배반과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거절과 배반이.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그곳에 있고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을 우리는 거절했는데 여러분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흑암감 있지 아니하고 황폐되지 아니하고 텅텅 비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빛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은혜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거절하지 않습니까? 배반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죄의 근원이, 죄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은 죄요, 죄의 본질은 이와 같이 거절과 배반이라는 그것들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방이 아닙니다. 마구간입니다. 요람의 누인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말구이는 말이죠. 돌을 파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이 말구이나 이 소 구이를 보면은 큰 나무를 파가지고 구이를 만들었어요. 나무가 더 찹니까? 돌이 더 찹니까? 예수님은 그 돌구이에 누이신 분. 그분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탄하신 그분을 말이죠. 축포로 쏘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어떤 축포를 쐈습니까? 살인의 축포를 쐈잖아요. 몰살의 축복을 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그분을 죽였습니다. 영접해야 할 그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해야 할 그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분을 거절했어요. 인간들은 그분을 배신했어요. 인간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이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죄 많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로 가득한 사람은 의가 무서워요. 의의 빛이 무서워요. 도둑놈들이 제발 저리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관만 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어제 매몰된 사람들이 말이죠. 매몰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빛을 못 봐요. 왜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찌르기 때문에 그래. 실명해요. 죄인들이 왜 눈 감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왜 눈 감은 줄 아세요? 주님의 그 위에 빛이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못 봐요. 그래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환영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왜 예수를 거부합니까?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자신을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요. 목사에게 안 보여요. 의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임할 때 많이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눈 감는다.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러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속내를 감춘다? 감춘다, 감출 수 있습니까? 그 빛이 통과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감추는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관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지금 그 주님의 빛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있어요. 부끄러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살인의 축복을 뚫고 십자가의 그 저주를 뚫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을 관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바꿔지기를, 변모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크고 최고 최상의 복은 무엇을 뽑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크고 최고 최상의 복이라고 꼽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 복일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복을 받을 조건,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입적이라고 그래요. 입적되는 것이.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그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호적에 입적되기를 원합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 최상의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권세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21일 지금 기도를 작정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소에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주된 그 내용이 뭡니까? 육신 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없으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 권위의 자녀로서 아직 삶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곧 태도가 바뀌면 됩니다.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변환점입니다. 그것이 곧 분기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절이냐 환영이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왕국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분기점에 지금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 몇 년 믿다고 그걸로 자만하지 마세요. 지금도 거절이나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왕국이냐 여기 기점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은 결단하세요. 이런 분기점에서 과거에 같은 이와 같은 죄 가운데서 이 죄의 본질인 거절과 배신을 일삼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들을 당하면서 살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요 내 육신대로 못 삽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죄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육신이 내가 더 잘 알아요. 예수를 거절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분기점의 기로에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의 주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영접하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면은 나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무엇이 바꿔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냐고 영접하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이에요. 그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속, 위치, 신분, 환경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은 그들의 위치, 신분, 환경이 완전히 바꿔지듯이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그런 신분과 환경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의 그 환경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노예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환경으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위가 되어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파워, 아달리티.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감당 못할 권세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는 그 순간에 주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중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것은 곧 원어로 해석하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성령을 구하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임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 권세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허울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성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살고 있다가 그렇게 입술을 많을까 아니라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고 계시는가? 그분이 곧 파워예요. 그분이 힘이에요. 그분이 권위예요. 그분이 권세예요. 교통순경이 아무라도 허공만 들고 있다고 해서 교통순경이 아니에요. 제복을 입고 흰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들고 요같이 지시할 때 차들이 아무리 큰 추력도 딱 멈춥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겉옷을 입은 제복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문제를 향해서 그럴 때 원수를 향해서 대적할 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들어 명령하여 분바의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오. 바다는 뭡니까? 무적인입니다. 악한 정들의 처소예요. 거소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권세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잘난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성탄하신 주님께서 살인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과하고 관통하고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그렇지 겉옷으로 능력으로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분을 정말로 친절하고 거짓 없이 빛의 주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상속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살 때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내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속 위치,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기만 하면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임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미래가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갈고? 그러면 아직도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갈고 의문을 보호를 붙이고 있다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왕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미래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혈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곧 혈통, 유전, 종족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문. 그것이 전부 다 혈통입니다. 종족도 혈통입니다. 어느 나라 그것도 혈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피에 따라서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습니다. 그 종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종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나의 유전은 어떤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내 지성이 어떻고 내 의지가 어떻고 내가 선한 그런 사상이 어떻고 그리고 나의 선한 노력이 어떻고 나의 희망이 어떻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엎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관교회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 결정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고상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그 딱 하나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예정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인의 축포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통과를 하셔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승천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이 자녀의 그 특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당하고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배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환영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이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언약의 주님, 지금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예강교회에 지금 두 손 모으고 아버지 앞에 이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모든 소극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연약한 것들 다 제거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